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쟤 믿을만 하겠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믿을 만한 사람들은 성실해요. 성실하다는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신뢰가 잘 안 가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묵묵히 해 나가는 사람들은 신뢰가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 허풍을 떨거나 과장되지 않으시죠. 인간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에 과장이 있고 또 허풍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분은 항상 그 말씀을 지키시고 항상 그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안정감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그런 것들은 더 많아져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안정감을 얻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흔들림이 없는 거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서 시건치 않는다 그래요. 시건이 뭡니까? 말을 먹는 거잖아. 말을 번복하는 거예요. TV만 틀면 다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구원의 약속은 분명하죠. 오늘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상황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요. 가뭄이 들어가고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거 많아. 애굽에 가서 한번 자리 잡고 한번 크게 한번 돈도 벌어보고 한번 해보자. 아싸.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당장 살기 힘들다고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그런 번민을 갖고 결국은 이동을 합니다. 집안 가솔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브에세바가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의 끝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가나안을 떠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야곱이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예,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길을 정할 때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안정되기 때문에, 다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인생의 길에 대한 지혜와 확신을 주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신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구속사적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세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야만 했어요.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야곱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하엘이라 그러는데 하가 정관사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뭐냐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익숙히 들어오고 알아왔던
너의 아브람, 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제가 야곱이었다면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번뇌와 고민이 사라졌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 평안함. 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400년 후의 예언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눈을 요셉이 감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야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청년, 영적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어떤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 제키 찬 같은 사람은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면 자녀를 망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물질을 하나도 안 물려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건강한 생각 같아요. 자녀들에겐 능력만 물려줄 거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또 수용할 수 있는 자녀도 인품이 잘 형성된 거죠. 근데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뭘까?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부모가 발견한 그 하나님을 전수해 주는 거. 그래서 믿음의 전수가 끊기지 않도록. 초대교회가 예전에는 굉장히 번성했었잖아요. 하루에 몇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근데 지금 없잖아요.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직 전도가 참 힘듭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가끔 이제 그런 아픈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독립하면은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나안은 영적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리고 애굽은 이 땅의 삶을 얘기해요. 우리는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안주하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생명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땅은 가나안이라.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고 노쇠했잖아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주는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됐을까. 우리가 힘든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힘내.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제 인생에서 그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냥 성경 속에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 책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어떤 시편 기자의 소망이고 바람이고 확신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의 소망. 이게 그냥 장례식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자전거 도둑으로 유명한 작가분이 계시죠.
그분이 40 넘어서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뭐 대박이 났어요. 근데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이분이 매일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막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수녀원에 이제 가서 봉사 활동을 하는데 그 수녀들이 환자들의 어떤 똥오줌을 막 이렇게 치우면서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하면 저렇게 행복해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너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니? 그 마음,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그걸 받아들였다 그래요. 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내가 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내가 100m를 9초 안에 뛴다 그래도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많습니다. 질병도 그렇잖아요. 우리 통제할 수 없어요.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참 행복하다.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제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아,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눈을 떴을 때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이곳이 저희 선교지잖아요. 이 교회가. 그리고 논산에 있는 병역심사들이 저희 선교지고. 제가 가야 될 선교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는.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삶을 끊임없이 관여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제 간섭이라 그러면은,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부모의 간섭이 있어야지 자녀가 잘 자라잖아요. 뭔가 하나님도 우리 삶에 계속 간섭하세요. 너무 많은 간섭은 안 좋지만은 적절한 간섭은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습관을 위해서 우리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의 가솔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70명, 얼마 안 되죠. 근데 400년 후에는 몇백만이 돼요. 그래서 그 엄청난 민족을 이루는 거죠. 민족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시조 같은 개념이죠. 시조. 이스라엘의 첫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드라마로 본다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가 아닐까. 죽은지 알았던 아들, 꿈에도 보고 싶었던 아들, 그 아들을 만나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거는 정말 극적인 표현이죠. 죽었던 아들을 만난 그 마음이 성경에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울던.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잃어버렸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 교회가 그 기쁨이 사라지면 사실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이제 힘없는 노인이 됐어요. 자식들이 먹을 것을 줘야 살 수 있는 노인이 됐고, 근데 하나님은 그 노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 한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분노가 없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소망이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준비되기까지 다시 가나안으로 대이동이 이제 시작이 되죠. 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몇백만이 움직이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 사실. 그것도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잃지 않고 늘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면 인생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평안은 내면에서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